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되는 20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18장과 19장처럼 거룩하라라는 주제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췄다면 20장에서는 그 거룩을 반드시 지켜내라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8장과 19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라면 20장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거룩함을 지키는 부분에 몰렉 숭배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몰렉 숭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만연했던 끔찍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중에 자녀를 불에 던져서 인신 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가 있었는데 20장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진정한 거룩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접신이나 무속 행위를 금지하면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부모를 저주하지 말고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역겨운 그 모든 타락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장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서 그 삶 속에서 뿌리 내리려고 하는 악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써 거룩을 지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를 읽어나갈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몰렉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바치는 악한 풍습에서 너희의 거룩을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토록 끔찍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몰렉 숭배는 아주 붉게 달궈져 있는 청동 몰렉 신상의 그 품에 무고한 자녀를 산채로 던져 넣는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삶을 빼앗는 아주 잔혹한 인신제사의식이었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번성했던 잉카 제국의 어린이 인신제사는 그나마 그래도 술이라도 먹여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면 이 제사는 불에 달궈진 신상에 자신의 그 살이 타들어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외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까지도 바치는 아주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이에 두고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부모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그 대가로서 젊음과 풍요,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아주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풍습이 고대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몰렉 숭배는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그 말씀 속에서 몰렉 제사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것들 앞에서 절하며 돌이나 나무가 응답을 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욕망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과도한 욕망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몰렉 숭배가 얼마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불린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과 가까운 바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행위는 솔로몬 왕 후기부터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없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서 나와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토록 무섭고 강력한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결국 내 욕망을 절제하는 일이며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유혹을 탓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레위기 20장의 두 번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6절에서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왜 사람들은 접신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같은 원리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들을 다루면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새벽에 언급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나열된 모든 성적인 재앙 역시 결국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의 독재자들이 흔히 사용했던 통제 방법으로 3S, 즉 스포츠와 성적인 자극, 스크린을 통한 오락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자극하고 극대화시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끊임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에서는 부부 관계 중에도 생리 중에 성관계를 금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쾌락과 욕심에 지배되게 되면 원래 선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악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리라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과 쾌락을 자극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오늘 얘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탐욕과 유혹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한 잘못된 습관과 욕망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수능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